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상식을 하는 그 시상 하는 모습을 이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을 주는 데고 그게 올해 상 받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떤 남자 탤런트가 상을 받고 이제 트로피를 이렇게 안고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8%, 9%, 한 97%는 넘을 거예요. 다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방청석에서 아내가 마늘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참고 막 감격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데까지는 뒤에서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정말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허드렛 일들. 저도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한 번 버려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 굳은 일을 해서 그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내한테 감사를 하나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됐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은혜를 입는 자리고 제가 어제 밤에 예식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결론은 나는 은혜 못 갚는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교만하게 살지 말자. 그리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느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제가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성도님들을 얼만큼 사랑하나 그리고 내 자녀에게 받은 은혜 내가 갚고 있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남편에게 받은 은혜, 아내에게 받은 은혜, 내 동료들에게 받은 은혜 잘 갚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하고 있니? 내 남편을 내가 너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고 있니? 저는 어느 하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잘하고 있죠?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도움으로도 이런 귀한 상을 받고 많은 영예를 얻게 되어지는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게 될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까? 연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을 받게 되어지는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그런 막연한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맨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나는 이러죠. 나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2025년에 너를 위하여서 1년 365일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늦게 주무시고 저보다 늦게 일어나시는 것을 저보다 일찍 주무시고 먼저 주무시는 모습과 또 늦게 일어나시는 모습, 제가 먼저 일어나서 막 공부하고 숙제하고 일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부시시 일어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끔 밤에 오줌이 마려워서 먼저 아버지보다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주무시는 아버지 모습은 봤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훌륭한 장군을 만들어주고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을 명필로 만들게 교육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부모도 사람도 형제도 지식이 있고 힘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큰 일,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도 고치시고 겨우 술 끊고 내가 거짓말하는 그 입술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선하심과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 쉬지 않으신다. 어떤 일을 하실까?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늘 묻고 그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도록, 빛이 나도록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든 말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선하고 곱게 마음을 쓰는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주셔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눈빛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도록 나는 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여러분, 그 한계가 있을까요? 그 끝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거룩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도록, 드러나도록.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모든 간구 내가 들어줄 거라고. 왜? 그것은 예수님의 간구가 될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구하는 소원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과 말과 행실과 물질과 달란트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2절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작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희 회장 아들이,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아빠 나 구멍가게 차릴 테니까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슈퍼 하나 차릴게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뜻을 크게 품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어떻게 된다? 보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선이 뭔지, 거룩이 뭔지,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짜 기쁨과 평강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그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고 모든 이웃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라고 그러죠? 새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새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사람 참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아빠, 엄마, 또 목사님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석자 외에 붙여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어두운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욕심이 많은 사람,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옛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새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김춘수 시인인가요?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그냥 몸짓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내 앞에 다가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김남조 시인인가? 김춘수가 아니라, 그죠? 꽃이 되어줬다. 그 다음에는 제가 못 외워서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아내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내 남편이 나를 불러줄 때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2024년도에는 뭐라고 부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로 불러준다고요? 새 이름으로 부를 거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 먹다가 맨발로 들어온 그 거짓 꼴을 하고 온 그 아들에게 모든 귀한 것, 금가락지, 좋은 옷, 좋은 음식,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회복하는 그 모습, 새 이름.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던 그 어둠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새 이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헵시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헵시바는 뭐냐면,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1부, 2부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이게 오글거려 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연습 먼저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저를 보고 연습 먼저 해보고, 당신은 나의 모든 기쁨입니다. 자, 옆에 분을 보면서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오글거리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모든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에게 있다. 나는 돈에 있지 않아. 나는 어디 엉뚱한 데 있지 않아. 내 자리에 있지 않아. 내 이름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 마음을 품어야 아내가 아내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다. 그게 헵시바라는 이야기입니다. 헵시바. 즉 너는 내 골칫덩어리가 아니야. 너는 내 뭐라고요? 기쁨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든, 창기들과 분탕질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귀, 내 눈 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손 일한다. 쉬지 않는다. 잠잠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새 이름으로 부를 거다. 너는 탕자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다. 내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에게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낙심하고 저지른 죄 또 저지르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내 집안에서 내 자녀들이 보게 될 거야. 내 남편이 알게 될 거야. 내 아내들이 아내들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아내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다 보게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뷸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소하죠. 헵시바가 뭐고 뷸라가 뭐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이렇게 사랑받고 같이 보호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혼한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누구랑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신부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황무한, 그 황폐한 황무지와 같았던, 즉 돌봄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인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보호자도 없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도 없어서 사랑이 뭔지 몰라요. 늘 목마르고 갈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사고 치는 거예요. 왜?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없으니까, 선한 목자가 없으니까 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삶의 의미, 기쁨도 없고, 아내를 통한 기쁨도 없고, 자녀를 통한 기쁨도 없고, 성도를 통한 기쁨도 없고, 뭘 봐도 뭘 먹어도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때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늘 감사하고 기쁜 그 뷸라의 삶. 3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래, 나는, 꼭 기억하세요. 매일 자고 일어나셔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이 나는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무슨 일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무슨 일을 하시나?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작년에는 내 직장 동료들이 그걸 몰랐지, 못 봤지. 너는 그건 옛사람이야. 이제 새 이름으로 내가 부르게 될 거야. 너는 내 기쁨이다. 내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위하고 너를 통해서 내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그 맛을 보고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듣게 될 거야. 그걸 누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 첫 번째 절이 뭡니까? 너는, 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너는 누굽니까? 우리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너는 내 증인이야. 내가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나타낼 거야. 그 빛이 드러나도록 나는 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뭐라고요? 왕관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왕관에는 저 들풀 꽂아다가 왕관에다 꽂는 거 보셨어요? 저 계곡에 가가지고 그 돌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물에서 건져내. 아이고 이쁘다 해서 왕관에다가 박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왕관에는, 왕이 쓰는 관에는 평민들이 그냥 이 금가락지, 약혼하고 뭐 결혼하고 그럴 때 끼는 금가락지랑 다릅니다. 그 성분이 달라요. 가장 순도 높고 구하기 어려운 보석들, 다이아몬드, 뭐 막 그런 보석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꾸미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함을, 그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누가요? 내가.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제가 한 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손 안에. 한번 눈을 감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내 모든 경례를 보석으로 꾸며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왕관이야. 그리고 보석을 누가 박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정금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 들판이 아닙니다. 저 군중들 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왕관이 되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이, 모세 보세요. 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주먹질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80 노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나? 아브라함 보세요. 조상 대대로 먹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하라고 우상 만들고 그걸 밥벌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까? 사울 보세요.
똑똑했죠. 많이 배웠죠. 집안 배경 좋죠.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때려 가두고 잘못했다고 어디게까지 했다?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던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다윗 보세요. 그 모든 진짜 갖출 게 뭐가 있습니까? 들판에서 진짜 짐승들이랑 목동은 법정에서 증인도 안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하디 천한 그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뺐잖아요. 거기까지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겉을 싹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또 쓰시잖아요. 귀하게. 저와 여러분의 2024년에 어두웠던 일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왕관과 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빛이 나도록, 그 보석이 빛이 나고 그 금에서 빛이 나도록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365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갈고 닦고 빛이 나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 것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힘과 능력이 할 수 없는 모든 질병,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라고. 그리고 너는 내 손안에 있는 왕관이라고. 연말에 가서 시상대 앞에서 저는 그 눈물, 그 배우가 최수종이었어요. 그 울고 있는 여자는 하이라 배우였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시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해가 안 하던 말 하네 깜짝 놀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눈물이 피와 같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2025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서 눈물 흘리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